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귀로 듣고 많은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작게는 작은 가구들도 만드셨지만 크게는 한옥도 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수로서 또 사업가로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 집도 저희 아버지가 다 만드셨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신혼 가구들도 다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은 지금 다 서울에 있는데 하나도 못 가져오잖아요. 네, 아무튼 아버지가 다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가 떠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를 보면 나무의 결을 보고 나무의 질을 봐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나무를 보면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이제 온다고 하니까 캐나다 나무가 엄청 좋대요. 이 나무가 동남아시아 나무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당신도 오셔서 나무를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나무가 그저 나무로 보이지만 목수의 눈에는 그 나무가 작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나무가 작품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장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이 눈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작품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 부모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작품을 계획하시고 보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그리고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무슨 작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재단하고 대패질하고 조립하고 조각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우리의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를 재단하고 대패질하고 조립하고 깎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꺼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닮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집사님보다 낮은 단계 성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품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네 마음대로 살아갔던 방식을 되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품으로 들어가는 삶을 시작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네가 살아왔던 가치관, 네가 붙들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 네가 추구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와라. 이제 네가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가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네가 네 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네가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껏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래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자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수 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여정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내 삶의 여정이 주님 손에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장간이 이 쇠를 다룰 때 때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망치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식히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쇠는 가장 좋은 농기구로 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데를 들어갔을 때는 대장간님이 나를 버리셨어. 대장장이가 나를 버리셨어. 차가운 물로 들어가면 대장장이가 이제 나 좀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 또 내가 망치질을 당하면 대장장님이 갑자기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시지? 대장장님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대장장이가 나를 방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대장장이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걷기밖에 못하다가 날기 위해서 절벽에 던져져야 되듯,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도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잘해주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한테 내가 좀 잘해주지, 이거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내가 미워했다가 그래 내가 사랑해주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보장이 없거든요. 이 사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갑자기 나를 잘해줄까요? 아니요. 내가 잘해주면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해서 더 나갑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한쪽 뺨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주고 네 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마 이런 윤리 규정은 성경 말고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이 일이 삶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일단은 차단하고 일단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라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치고 들어오셔서 동희야 네가 이번에는 이렇게 양보하고 실천하고 왼뺨을 들여대고 네 거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에게 내 것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내 것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감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래 주님 제가 내 인생 모두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한계의 문턱을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보통 어떠한 상황에서 펼쳐지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숙여야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죽여야 될 것 같은 그 고통에 내가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렇게 용서와 사랑과 나눔을 주님께 예물로 내어드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때, 점점 더 사력 깊게 일어날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더 많이 배워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응답하는 사람의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은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준다. 그건 세상의 이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잘해주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려받을 게 확실한 경우에만 너희 것 나누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은 일이 되겠느냐. 그거 그냥 투자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익을 챙기고 있는 법이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이치 그대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는 보통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성도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특별히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너희 것을 나누어 주고 너희의 것을 구워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사랑을 주시는 분, 그 깊은 자비하심으로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덮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것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며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이 주님의 명령을 그저 의무적으로 따른다면 이 명령의 핵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것이 코꾸레 낀 소처럼 끌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은혜로운 건데요. 그게 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심령의 변화가 없이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만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괴로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것 나누어 줘야지 하면서 본전 생각이 나고
품어주어야 하지 하면서 밥에 모래 들어간 것처럼 꺼끌꺼끌한 불편한 감정만 느끼게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저 버거워지고 불편해질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저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며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놀랍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하게 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포착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감동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 감동을 포착해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을 막 우리 뜻대로 막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감동을 딱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의 사업과 저의 앞의 비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잠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잠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의 씨앗이 피어지게 되고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게 되며 내가 기꺼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 새벽교회 올 때요, 저는 밴쿠버에 올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영록 목사님께서 나에게 밴쿠버 오라고 했을 때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귀뚱으로.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는데 나 안 가. 나 서울 살 거야. 이렇게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정 목사님께서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안 해보고 나한테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 내가 정영록 목사님께 나는 옛날에 워킹홀리데이 해봤는데 세상 힘든 게 이민 사는 거더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민 갈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기도만 한번 해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 하셨거든요. 내가 그래 기도는 해야지. 우리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 엄청난 막 뜨거운 감동 이런 거 아니에요. 가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작은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포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선을 넘으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것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큰일도 아니에요. 내가 저 앞에 차가 끼고 끼어 들어오는데 막 욕이 불어나는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동희야 한번 참아라 라고 했을 때 참는 것, 어쩌면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먹을 돈이 없지만 그래 이거 나눠서 같이 한 끼 먹자, 이거일 수도 있어요. 콩 한 쪽 나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 주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내어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결단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아서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일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변화와 우리들의 구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태초부터 그것을 준비하셨고 태초부터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으며 태초부터 그것을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캐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작은 것 내어드리면, 아니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알아보고 내 음성에 귀 기울였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걷게 됐을 때 감격했던 것처럼, 마치 웅알거리던 아이가 마침내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인생에서 이 사람이 도약하는 순간이 찾아왔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지만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서 변화되는 엄청난 순간이 하나님께는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 다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니 인생터가 전쟁이 돼요. 내 인생이 나의 일이 고스란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끄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을 누리며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네가 막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 더하기 1을 해도 2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것 움켜주는 삶 살지 않으면, 복수하고 보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쩜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자병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원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것 나누어주는 족족 다 손해인데, 내가 고난받는 족족 다 손해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됨을 바울은 미움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가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결단을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면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네 인생 완전히 사로잡아서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내 것 나누어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삶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내 삶이 움츠러지고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으로 점점점 쪼그라들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에 온전히 휩싸여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선택들 속에서 또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아버지 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